오늘은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여섯째 나팔을 들어가겠습니다. 나팔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이 소리가 나팔입니다. 나팔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자꾸 이 빰빠라밤 빵빠레를 생각하는데 복음이 여섯째 복음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내용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섯째 나팔, 그것도 우리에게 지금 아주 내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복음이었어요. 오늘 여섯째 들려지는 이 복음도 이거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첫 번째 13절 다 같이. 그리고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 삶에서 나는 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여섯째 나팔이 들려온 게 아니에요.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어요. 여섯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마포라는 의미도 있고요, 기뻐하다, 표백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샤우스, 사샤라고 하는 기뻐하다, 표백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이제 샤시가 되면은 세마포가 되고요. 이거는 표백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다음에 거기에서 여섯이나 여섯째가 만들어집니다. 샤시와 샤시, 세마포와 여섯은 똑같죠. 그 다음에 여섯째, 샤시, 이건 여섯째예요. 그러니까 여섯이라는 의미가 뭐냐? 기뻐하고 표백되어지는 세마포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세마포는 그저 누가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배를 짜는 거예요. 배를 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짜는가? 창세기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으로부터 날줄을 놓습니다. 날줄을 놔요. 날줄을 놓고 거기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쭉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쳐서 시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지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 포목점에 가서 하얀 광목이나 다우다를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지금 이게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세마포와 같은 정결한 이런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우리 세마포라고 하는 건 하얀색의 아주 흰백색의 순백색의 그러한 그 옷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누구예요? 응? 우리가 결혼식에 신부가 입은 그 드레스, 하얀 순백의 옷을 입잖아요. 그 순백의 옷을 입는 게 뭐냐면 정결의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부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섯째 날을 통과하면서 완전하게 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표백된 실을 가지고 짜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짤 때 배를 짜가지고 표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에 표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표백을 시킬 때 이제 모시배나 삼배나 이걸 할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빨래터에 가서요, 그 방망이로 막 때립니다. 그렇죠? 방망이로 막 때려요. 야, 저렇게 방망이를 막 때리다 보면 저게 실이 이게 터지지 않을까? 나는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그런데 개의치 아니하고 방망이를 그냥 계속 두들깁니다. 뒤집어서 또 두들기고 하는 걸 보면서, 야,
그게 뭐냐면 표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양잿물에 집어넣어서 이제 표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방망이로 두들기는 건 이제 불순물도 좀 빠져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날셀과 씨줄이 서로 이게 이렇게 올과 올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어 있도록 서로 이렇게 서로 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해서 사이와 사이를 이렇게 간격을 조밀하게 이렇게 만드는 아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방망이질 하는 게. 그러기도 하고 또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배 한 필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옷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길쌈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길쌈하는 것처럼 한시도 우리가 게을러서도 안 되고, 한시도 우리가 졸아서도 안 되고, 올 하나를 한 줄 한 줄 그 올 하나를 잘못 넣어서 짰다가는 전체의 그 한 필 전체가 다 불량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한 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줄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여섯 날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처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그날이다. 여섯째 복음이, 여섯째 날이, 예, 같은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 여섯째 복음을 듣겠죠. 누가복음 1장 26절,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던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여섯째 달에 사자 가브리엘은 이름이 나자렛인 갈릴라야 동네에 이르고자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렇죠. 거기 누구예요? 마리아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태고지. 그게 여섯째 달 안에 그랬어요. 그냥 여섯째 달. 무슨 여섯째 달? 6월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섯째 달 안에. 그 6월이라는 말이 6월에 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6월에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섯째 달 안에 사자 가브리엘이 나자렛 갈릴리아에 있는 나자렛에 왔다. 여섯이라는 의미가 등장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그리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는 여행으로부터 피곤하여서 이렇게 우물에 접하여 앉으시니 시각이 마치 여섯째 같더라. 아니, 그 시간이 여섯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뭐하러 적을 필요가 있어요? 오후 6시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난 6시예요. 오후 6시요. 아침 6시요. 오후 6시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 그런데 그 6째 시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그냥 물 들어온 여인이 아니라, 예, 그냥 웅덩이에 물 들어온 여인이 아니라 5 남편을 보내고 6째 남편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6째, 시각이 마치 6째 같더라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써놓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누가복음 1장이나 요한복음 4장은 복음서의 첫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6째 날이라고 하는, 6째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여기서 지금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 삶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금제단이, 제단이 있고 금제단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지난번에 보면은 제단에서 그 향불을 피워서 기도인 성도의 향을 피워서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금제단에 드리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 번제물을 태우는 곳을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그 번제단에 이렇게 네 귀퉁이에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 뿔에서 웬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이 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요 번제단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올라가서 보았던 하늘 보좌의 상황에서는 요게 보이지 않았어요. 요게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묘사를 했죠. 일곱째 인을 떼고 난 후에 천사가 향로의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 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금제단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묶인 뿔이다. 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9절로 2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이라고 하는 건 정결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결케 된 것이다. 여기 이제 에스겔서 이 내용은 제단이 만들어지는 날 그거를 정결케 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이거 그렇게 그래서 피를 그 네 뿔에 그리고 아래층 네 모퉁이에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라 그랬어요. 속죄하라. 시편 18편 2절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뿔이랍니다. 뿔. 그 뿔이란 단어를 케렌, 그래. 다 같이 케렌. 그런데 케렌과 카렌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케렌과 카렌은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은데, 그래서 동의어로 하나 보겠습니다. 카란. 출애굽기 34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래서 여기 카란이라는 광채가 출애굽기 34장에 세 차례나 등장하는데,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가죠. 모세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왔는 거로 그 얼굴의 광채가 카란이 아주 찬란해서 백성들이 감히 두려워서 다가가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니까 그 광채를 이거를 뿔이라는 같은 단어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네 뿔은 광채가 나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게 광채가 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했던가 봐요. 사실 잘 보세요. 번제단이 이렇게 네모난데, 이렇게 네모난 뭐가 우리 상자같이 생겼죠. 그래야 이제 구멍이 빵빵빵 뚫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지펴서 그 안에 번제물을 집어넣고 그 번제물이 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쟤는 밑으로 빠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네 귀퉁이에 이 뿔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을 어디로 움직이려면 그 뿔을 잡고 움직이면은 곤란해져. 그래서 번제단을 이동할 때는 그 중간에 장대를 끼워가지고
네 사람이나 두 사람이 들고 옮기도록 만들어놨어요. 고리를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뿔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 네 귀퉁이에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요 네 뿔의 역할이.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게 타면 광채가 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광채의 빛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 삶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이제 14절 15절에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사자에게 말하되 큰 강 유브라테스에 접해 결박된 내 사자 삶을 풀어주라. 그리고 인간 삶의 셋째를 살해야 하려고 년과 월과 일과 시에 이르고자 예비된 내 사자 삶이 풀려졌다. 예.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테스에 결박된 네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미 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주라. 왜냐하면 인간 삶의 셋째를 사려 하려고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섯째 사자가 지금 가서 풀어야 돼요. 그걸 푸는 거예요. 여섯째 사자가 그걸 가서 푸는데, 여섯째 사자가 가서 풀 때 뭘로 푸느냐? 나팔을 불며 푼단 말이에요.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면 그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던 네 사자가 풀려져서 살해하러 간단 말이에요. 죽이러 간다는 말이에요. 언제? 연, 월, 일, 시에 이르러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표현이 없어. 그 앞에 걸 지워버리고 왜 뒤에 것만 써놨어? 응? 우리 왜 무슨 원서나 무슨 서류를 작성할 때 거기에 연, 월, 일 그렇게 돼 있죠. 시는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그럼 거기 누가 써놓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거는 언제 연락이 오는가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없잖아요. 왜 그걸 안 써놨을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불고 있다면서요?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게 2016년 7월 31일이에요? 11시에? 지금 12시 다 돼가네.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넷불하고 넷이잖아요.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사자도 넷이에요. 그렇죠? 이게 결박됐다는 의미예요. 결국 묶여졌다는 의미인데 넷이라는 의미도. 자,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먼저 네 사자가 어디에 그렇게 앞서 결박되어 있었는가 좀 보자고요. 계시록 7장 1절. 그리고 내가 이 삶을 결합하여 땅에 네 모퉁이 삶에 접하여 서 있는 네 사자 삶을 알아보았는데,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모든 나무에도 접하여 불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 네 바람 삶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 네 바람이 네 사자란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 144천 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 바람은 불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땅에 네 바람,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다. 그런데 거기를 왜 갑자기 큰 강 유브라데가 등장해요? 큰 강 유브라데가 등장해요. 지금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그냥 땅에 네 바람, 땅에 네 모퉁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 넷은 지금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강 유브라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유브라데라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검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후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우리가 유브라데 신약에 이제 계시록에도 유브라데가 등장하는데 이 유브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 그 유브라데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페라트에 다 같이 페라트라는 단어예요. 유는 없어요. 유페라트가 아니에요. 그냥 페라트예요. 자, 그런데 이게 넷째 강의 이름인 페라트다.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의 네 사자가 이걸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연결이 되는데 그게 네 번째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번째 강의 역사는 어딘가? 강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강이라는 말은 나르라고 하는데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첫째 날은 흐름이 없었어요. 둘째 날에 노아 때 홍수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흐름의 시작이에요. 자, 그것이 비가 쏟아집니다. 이걸 비손이라고 해요. 이걸 아주 쏜살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지는 거. 이걸 비손. 그 다음에 기온이라고 하는 건 용소승 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땅에 흡수가 됐으니까 어때요? 쿨쿨쿨쿨 하고 샘이 솟겠죠. 이걸 기온이라고 그래요. 기온샘도 있잖아요. 세 번째가 히데겔인데 히데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쏜살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이 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물줄기가 산에서 쩔쩔쩔쩔쩔 여기저기서 이렇게 흘러서 지류들이 모아서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하고 급하게 내려가잖아요. 예, 이걸 히데겔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 낙동강이라고 하는 이런 강, 섬진강이라고 하는 이런 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 강이 넓은 강이 형성이 돼. 이걸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 뭡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이제 순서상으로 볼 때 둘째 날부터 시작했잖아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니까 물의 역사는, 흐름의 역사는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끝나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끝나게 되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둘째 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물이 감하는 과정에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요. 네.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그 접촉할 곳이 없어서 다리를 내릴 곳이 없어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까마귀는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흐름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지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에레브예요. 그게. 예. 전달하는 과정이 까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 다리를 놓죠. 예. 그때 까마귀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시작하는 과정, 물의 역사가 아닌 물에서부터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는 갑자기 비둘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비둘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비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내보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비둘기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섯째 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래서 물의 역사가 다섯째 날 끝자락까지가 유브라데의 역사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까지는 물에서 건져야 될 자들, 인쳐야 될 자들 144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나 나무에나 땅에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고요. 거기서 이제 건져내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은 더 이상 필요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경으로 이렇게 대충 볼 때, 에레미야서 46장 6절 그리고 10절로 가겠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 앞에 부분에 보면 애굽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관하여 말하는데, 아니 에레미야서에 갑자기 이제 에레미야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애굽이 약간 이제 역사를 하지요. 도움을 주지요. 망하는데 도움을 좀 줬습니다. 예.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요청을 해가지고 애굽 군대가 이제 그때 잠시 오게 되는 거고, 이미 출애굽 이전의 사건은 일단락이 지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응징을 했어요. 바로에 대해서 응징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장자들이 죽는 역사, 그리고 육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을 때 그들을 다 홍해 물가에 바닷가에 집어넣는, 수장시키는 그런 충분한 응벌의 대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애굽과의 관계는 그렇게 많이 별로 성경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브라데 강에서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하는 날이래. 근데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경을 설명할 때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경계를 정해놨는데, 애굽 강이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에 지금 현재,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나이 반도에 애굽 강이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중간에. 근데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밑쪽은 애굽강을 중심으로 아래 이렇게 불룩하게 내려오는 요 아래 삼각형의 지형은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데, 그건 지금도 애굽 땅이에요. 옛날에도 애굽 땅이었고. 그리고 거기 애굽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유브라데까지가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두 증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소돔이고, 사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도 지금 아직 여섯째 나팔의 내용이에요. 11장까지도. 지금 9장에서부터 9장 13절부터 여섯째 나팔인데 11장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살해하는데, 사람의 셋째를 살해하는데 필요한 언급되는 내용이더라 이게. 그러면 왜 유브라데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할까요? 미가서 5장 2절하고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황소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숨김의 날들의 동편에서 나온다. 좀 틀리죠? 미가서 한번 실제 열어보세요. 5장 2절. (1294페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단어가 족속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그럼 황소가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본이 아니라 근원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래 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 상고의 태초애니라. 상고, 내가 상고 머리는 들어봐서 상고가 무슨 말이에요? 옛날 태초란 얘기예요. 그의 근원은 그의 계통은 숨김의 날들의 동편에서 나온다고요. 영원한 날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숨김의 날들의 동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탄생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요. 에프라트. 에프라트가 뭐냐면 파라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열매 맺다는 말이에요. 첫 열매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닷새 날까지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물의 흐름, 사상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라트라는 말이 에프라트라는 말이 열매 맺기 위한 거라는 얘기예요.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애벌레가 물속에서 있다가 기간이 되면은 나무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물이 필요 없지요. 예, 그래서 나무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허물을 벗고 나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 그런 얘기를 둘째 날에 물의 흐름으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사건을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둘기가 갑자기 나타나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상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요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그 동방이라는 단어가 동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소식을 박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점을 치던 마법사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던 그 페르시아 마법사들이 그 소식을 가져왔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나와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뭐 이런 얘기예요. 페르시아 하면 우리가 뭐예요? 나르는 양탄자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에다 꿰붙여갖고 지금 자꾸 그걸 그렇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페르시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내다가 갖다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왔다, 이란에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쪽이 어디냐 하면 성막이 그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아니에요. 거기 이불을 통해서 나온다니까. 동쪽으로 나온다니까. 예수님은. 계시록 16장 2절에도 유브라데가 등장합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여섯째 대접에도 큰 강 유브라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가 그때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나팔에는 마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섯째 대접에는 말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살 곳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냐? 예,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히브리어로 가면 그게 무깃도 산이에요. 무깃도 고지. 무깃도. 구약에 나오는 무깃도라고 하는 고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뭐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싸운다는 등,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인들하고 싸운다는 등 뭐 별소리. 거기 뭐 제3차 대전이 왜 거기서 일어나요? 3차 대전이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납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그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자,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그랬더니 인간 삶의 셋째를 살해하는데 언제냐? 연월일시에 이르고자. 연월일시화 되면 그때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 날짜를 써놓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날짜를 안 써놨다니까. 몇 년이라고도 안 써놓고 몇 월이라고도 안 써놓고 며칠이라고도 안 써놓고 몇이라고도 안 써놨다니까.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24시에 뭔 일이 벌어진다고 그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떠들어댔어요. 근데 불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 계시록에 지금 얘기하는 데는. 자, 그러면 연이 뭘까요? 연이 해라고도 하죠. 우리가 연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니아우토스, 다 같이 에니아우토스. 히브리어로는 샤나, 탈바꿈, 반복, 탈바꿈 이런 의미인데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영이 나를 접촉하여서 가난한 삶에게 복음 전할 이유로 나를 기름을 부으셨고 상처받은 삶의 마음을 치유하라고 포로된 삶에게 자유를 눈먼 삶에게 열려봄을 선포하라고 자유 안에서 억압된 삶을 보내라고 주의 환영의 해를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한 것이다. 환영의 해를,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있는데요. 은혜의 해가 아니고 환영의 해를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이 나타나시면 그 해가 바로 환영의 해예요. 그렇죠? 환영해야 될 년이라고 그러죠. 그 몇 년인지 안 써놨다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우리는 뭐 걸어야 돼? 에? 프랑카드 걸어야지. 환영의 해라고 그렇죠? 이렇게. 환영의 해를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습니까? 일부는 했죠. 어디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깔고 망아지에 씌우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환영의 해. 누가복음 1장 36절 달 갑니다. 달.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 보름에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각달 때 오신다는 거예요? 상현달에 오시는 거예요? 하현달에 오시는 거예요? 반달도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달이 온달, 보름이 되는 과정에서 반달이 있고 보름 됐다가 지는 과정에서 하현달도 반달이 있고 그랬죠. 어느 달에 오시는 거예요? 이 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man, 다 같이 man.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달을? 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에서 온 거예요, 문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다시, 다 같이 하다시.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달, 달력, 달력. 월별로 넘가지는 세 달이. 누가복음 1장 36절로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그녀의 노년 안에서 아들을 사로잡았다. 이게 천사가 하는 소리예요. 마리아에게. 불임이라 초청받는 그녀에게 이자는 6째 달이다. 아하. 지금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어요. 애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애가 지금 벌써 불임이라 초청받는 그녀에게도 이자는 지금 6째 달이래요. 벌써. 응? 왜냐하면 모든 해설은 하나님 곁에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되 보세요. 주의 여종은 당신의 해설을 조차 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그녀로부터 떠나갔다. 41절.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듣게끔 되어서 그녀의 배 안에 태아가 뛰놀았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체험을 받아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되 아내 삶 안에서 네가 복받았으며 너의 배 안에 결실도 복받았다. 엘리사벳이 지금 벌써 6개월 됐죠. 배 안에 지금 6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만나는 순간 뭐라 했어요? 요 안에
요 안에 엘리사벳 안에 이게 요한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됐는데 얘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그걸 벌써 그는 6개월 태중에 있을 때 6개월 됐을 때 알았다니까. 그래 기뻐서 뛰어온 거예요. 기뻐서 6개월이라는 여기 이 6달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기뻐서 지금 뭘 봤어요? 새로움을 봤다니까. 새 것을 봤다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인데 요 요한이 새 것을 봤다니까. 기쁘에 새 것을 보고 기뻐했다니까. 그걸 6달. 예수님은 새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새로운 것, 뉴스, 네오스, 새 것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겉사람은 늙어지지만은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탄생시켜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임재하셔야만이 내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밖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밖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속사람도 후패해지고 속사람도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지, 세상 것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뭐가 있어? 이 나무가 처음 이제 싹을 틔우고 올라오면 새록새록 올라온다고, 그렇죠? 새록새록 올라와서 열매 맺죠, 그렇죠? 날로 새롭죠. 오늘 가면 잎사귀가 하나 더 피었고 가지가 하나 더 나왔고 새롭죠. 근데 열매 맺죠? 열매 떨어졌죠? 새롭죠? 그 다음에 낙엽지죠? 새로워요? 후패하잖아요. 이 땅에는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출고되는 순간 뭐예요? 모든 제품이 출고되는 순간 뭐? 중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다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분명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새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래. 그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새 거거든요. 중고 가게 가서 그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요 새거나 똑같아요. 새거나 새거나 다를 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반값이거든요. 새 것의 반값. 그러니까 지금 요거 사가시면 새 거 사가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새 것이요? 작년 재고 우리 떨이 해도 그게 새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재고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이라는 말을 아주, 그러니까 지금 장사꾼들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죠?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은 6째 날이며 주의 날이겠죠. 6날부터 주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음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낮이라는 단어도 쓰이거든요. 낮이라고도 하고 날이라고도 하는데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요. 네? 주님 만나면 어떻다고요? 기쁘고요, 뜨거워요. 그렇죠? 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가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네, 주님 만나면 뜨거워져요.
근데 냉랭해가지고, 아니 지금 주님 만났는데 여섯 나팔 들었는데 뜨거워져야 되는데 다들 냉랭해가지고. 왜? 관심이 다른 데 있어. 그래. 관심이 다른 데 있어. 뭐냐면 뜨거워지는 건 이런 거예요. 남녀가 둘이 쳐다보잖아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화끈화끈해. 왜? 불꽃이 튀니까. 남녀가 둘이 손을 잡아서 그렇죠. 뜨거워지잖아요. 왜? 서로의 관심사가 일치가 됐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관심사가 서로 일치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됐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만나면 나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럴 거야. 이 관심사가 틀려.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뭐 야단이나 치고 말이지, 막 무슨 뭐 하나님 같이 되자 그러고, 여섯째 날에 어쩌고 일곱째 날에 어쩌고 자꾸 그러니까 관심사가 서로 틀려. 그렇잖아요. 관심사가 서로 틀리는데 어때요?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안 봤으면 좋겠어. 눈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무슨 놈 뜨거워져. 그렇죠. 눈이 부셔서 눈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그리하여 그날, 이게 그날 삶 안에서 아우구스도 가이사르 곁에서 거주지 모두가 호적하라는 칙령이 나오게 되었다. 그날 삶 안에서, 이게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 이것은 헤롯의 날이에요. 헤롯의 날 안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날은 헤롯의 날이어야 돼요. 그 이걸 감을 잡아야 돼. 그렇죠? 요 헤롯의 날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호적하라는 그리고 칙령도 들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호적했어 안 했어? 다 했죠? 중국에는 이런 사람들 많대. 호적 못한 사람이 많아.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어 지금. 왜냐하면 워낙 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중국에서 국가가 정책으로 한 자녀만 낳기, 이걸 지금 법령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둘째가 나면 호적을 안 받아줬어요. 출생신고를 안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자녀까지 허용을 하거든요. 지금은 허용을 해. 그런데 예전에 허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그때 두 자녀를 낳았어. 그런데 둘째는 호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뭣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적자예요, 무적자. 이런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 호적도 못 했는데. 6절. 그의 삶을 거기 있음 안에서 그를 해산할 날이 채워지게 되었다. 하하. 호적하러 갔다가 뭐가 채워졌다고요? 해산할 날이 채워졌다니까요. 거기서. 그래서 그녀의 맏아들을 해산하여 그를 포대기에 싸서 그를 구유 안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 안의 장소가 그의 삶에게 없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탄생하던 베들레헴의 상황이죠. 전쟁하는 집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호적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냥 자동으로 어때요? 법령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호적법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낳으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14일이 넘으면 과태료 물게 돼 있어요. 2주 안에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아우구스토 가이사르가 그때 거기 이런 칙령을 왜 내렸을까 그때? 그때는 이런 게 평상시처럼 호적을 하도록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런 거는 호구조사를 하는 거죠. 호구조사, 인구조사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별도. 그래서 빠진 사람들 그때 한꺼번에 다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조사 할 때
호구조사 할 때 지금 저기 베들레헴이 집이었던 요셉은 다른 데 와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간 거예요. 고향으로 지금 호구조사로. 근데 거기 가서 누구도 지금 호적에다 올리고 왔어요? 예수님도 호적에다 올리고 왔다니까요. 예수님도 호적에다 올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 했냐? 그랬더니 전쟁하는 집에 예수님이 호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전쟁하는 집이에요. 집인데 요 전쟁하는 집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거기서 호적을 했다니 그거 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베들레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이에요? 주의 날이죠. 여섯째 날. 시를 봤더니요, 히브리어에는 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헬라어에만 시가 있어요. 헬라어에 시가 있는데 호라 그래. 호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자, 여기만 봤을 때 몇 년이라는 말도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월이라는 개념도 없다니까 성경은. 6개월 6월 6달 요 개념은 있었죠. 그리고 며칠 날 몇 시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건 뭐냐면 어떤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시를 보니까 아예 그러면 시를 쓰지 않았냐? 시를 썼어요. 시각을 썼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3시, 6시, 9시, 11시 요 시간을 썼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 일꾼들의 시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6시나 9시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런 시간들을 6시나 9시로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어둠이 내렸는데, 땅에 어둠이 내렸는데 9시까지예요.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렸다. 3이라는 단어는 강화한다는 의미고, 6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9라는 단어는 응시하다, 바라보다 이런 말이에요. 11시라고 하는 개념은 한문으로 써놓으면 그게 11인데 둘을 합치면은 토가 돼요. 주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11명이 됐잖아요. 가룟 유다 빠지니까 11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0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띠아를 채우니까 다시 왕이 되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1일 때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12 왕이 되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12시간의 저 시계의 개념의 시가 아니라 징후들이라니까요. 하나의 징조들이라니까요. 연월 일시가 이 징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이 가장 많이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데가 복음서예요. 그 여섯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절. 기마에 살해된 인간 삶의 셋째. 기마병 아시죠? 네. 세 번째 16절. 그리고 기마 군사 삶의 수는 만 삶의 2만 삶, 저 삶의 수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이 뭐라 해놨어요? 2만 만 그랬죠. 예,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2만 만이면 2억이에요 그게. 예? 2만이 만이면 2억이라고.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이라는 단어를 미리아데스 그랬는데 복수로 쓰면 그렇게 됩니다. 미리아가 만인데 스테판 여권은 이렇게 써 있어요. 디오 미리아데스 미리아돈 그렇게 있어요. 그걸 직역을 하면 만들의 2만들 만들의 2만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 중에 2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만들의, 왜 그렇게 하면 이게 소유격이거든요. 만 중에 2만이에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알란드 여권은 뭐라 하냐면, 그 듀오와 만을 합쳤어요. this myriades 미리아돈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지금 미리아돈이 소유격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만들의 2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의 2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만들이 2만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2만들이 만들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중에 2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2만들 중에 만들이 가능하지. 근데 이렇게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숫자 개념으로 2만하고 만하고 곱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돼, 이거를. 그런데 이거 갖다 2만만 그렇게 번역해버렸어. 그 2만만이 뭐예요? 그럼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억이 없으니까 2만만이라고 써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라고 하는 건 아까 반복 또는 탈바꿈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삶으로 바꿔 복수를. 만삶에 탈바꿈된 만삶이라니까. 만삶 중에 이게 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는 만 그렇게 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다 할 때도 만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많다가 만다가 히읗자 니은 히읗을 안 쓰면 만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강하게 발음을 해주는 거죠. 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다. 밥을 국에 만다. 무슨 일을 안 한다. 만다. 그렇죠? 이럴 때 그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많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히읗자를 하나 밑에 받침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많다가 될 수 있도록 발음상. 그러나 실제로 자, 잘 보여. 니은자만 붙인 거 발음해 보세요. 요 한자 발음해 봐요. 시작. 만. 그 다음에 니은 히읗자 붙은 거 요 한자만 발음해 보세요. 시작. 그것도 똑같아요. 만이에요. 그러니까 니은만 있어도 만, 니은 히읗 있어도 만이에요. 그렇죠? 이게 많다라는 말이 뭐냐면 만이라는 말이에요. 만이란 말이 뭐냐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삶에 속한 탈바꿈된 많은 삶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뭐가요? 기마병이. 그러니까 이 기마병들이 죽일 이제 그 내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쥐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기마병인데, 이 기마병이 가서 많은 삶을 셋째 삶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많은 삶에 속한 탈바꿈된 많은 삶이더라. 그러니까 어중이 또중이 다 모아가지고 끌고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편 68편 17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그 안에 계신데 천천히요 만만. 자, 천천이란 단어는 알레페, 천이란 단어죠. 알레페가 시난이에요. 시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같이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만만은 리브타임, 라바브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많다는 얘기예요. 라바브가. 그러니까 리브타임은 쌍수예요. 둘이에요. 만이 두 개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만 단수로 쓰고 그 다음에 시부안 그렇게 쓰면 되죠. 만이 반복 그렇게 쓰면 되죠. 근데 그걸 안 썼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미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본성의 반복이며 많은 삶 중에서 인식된 많은 삶이에요. 2억이 아니고.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백만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 자, 여기가 이제 그 선명해지는 뜻이, 여인들이 뛰놀며 화답하여 가로되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본성 사역 안에서 살해했고 다윗은 그의 많은 사역 안에서 살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천천히 없어요. 만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기본과정 때 이렇게 설명하죠. 사울은 천세. 왕급이고 다윗은 만세 황제급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가 보더라도 왕제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왕제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목동이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니까. 하나님이 그 목동을 들어 쓰셨는데 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사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를 칭송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울인 자기 장인한테 맨날 죽임을 당하려고 쫓겨다닌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하늘의 수다, 하늘의 수다, 황제급 하나님이 인정한 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 군대가 땅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하늘 군대가 지금 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탈바꿈된 자들이어야지 당연히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끌고 오면 쓰겠어요? 네 번째 17절. 그리고 환상 안에서 말 삶과 저 삶의 접해 앉은 삶을 내가 알아보았으니 불빛과 자주색과 유황색 흉배 삶을 가지고 말 삶의 머리 삶은 사자 삶의 머리 삶 같고 저 삶의 입 삶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참 어렵죠. 환상 안에서 내가 봤는데 이 말들이 있는데 말들에 앉아 있는 자가 보니까 불빛, 자주빛, 유황색, 흉배 삶을 가졌다. 갑옷을 입었더란 말이에요. 그런 갑옷을 입었고 말들은 머리는 사자 머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쏟아지나고. 그러면 뭐가 연상이 돼, 여러분? 유사한 거. 용, 또 용은 말은 아닌데 용은 말이 아니고 그건 독수리 같이 생겼죠. 네. 거북선 또 그렇죠. 안에서 불이 나왔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17절 상황을 그려라 그러면 용이나 이런 거북선이나 아니면 용가리 이런 걸 그린다고요. 용가리 누가 그랬어요? 심형래. 그냥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걸 보고 그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그린다고. 그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 심형래 같이 얘기를 하면 그게 완전히 그게 설교가 아니라 코미디라고. 이게 그들의 시각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 이게 근데 이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 군대라니까. 탈바꿈된 많은 삶이 입에서 쏟아내는 게 뭐예요, 지금? 당연히 복음은 나팔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살해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이 나오지 뭘 나와?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보면 그 설명이 좀 돼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 전체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하늘에서 하늘이 여호와인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간혹 번개가 떨어져서 지구상에 뭐가 태워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지는 않죠. 그런다고 보세요.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높이 솟아가지고 그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이는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겠지. 아니 실제로 보세요. 이 마그마가 터지는 화산 폭발은 대개 산에서 폭발을 해요? 아니면 평지에서 주로 폭발합니까? 산에서 폭발을 하죠. 그러면 그게 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뭐 높이 올라가도 마그마가 높이 올라가서 떨어져 봐야 떨어질 때 마그마로 떨어져요? 식어서 떨어져요? 어? 뜨끈뜨끈하긴 하겠지 아직. 아직 뜨겁겠지. 그러나 하늘로 솟구쳐하고 떨어지면 이게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거의 뭐예요? 그냥 그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것이 저 화산에서 폭발해갖고 저기까지 사는 데까지 날아가요? 안 날아가지. 쟤는 날아가죠. 쟤는 뭐 몇천 킬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것이 하늘을 가리워서 비행기가 못 뜨는 그런 예도 있었죠. 그러나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다는 얘기가 이게요 말씀이라니까. 시편 11편 5절로 6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저희 잔에 소득.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마시는 잔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유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태울 거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자, 왜 신학에도 보면 나오죠. 지옥 불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온다 그랬죠. 혀에서. 그렇죠. 그것이 너의 생의 바퀴를 태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말이.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보이는 어떤 것으로 묘사를 해놓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여기 어느 나라더라? 아마 중앙아시아 쪽 어디 같은데 아주 사막 같은 평지에 팽팽한데 거기가 이제 그 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하자원 가스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한 100여 미터 이렇게 넓게 뚫었는데 보니까 냄새가 나고 확 이렇게 그 가스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려면 불을 붙여놓으면 제거가 되겠다 하시고 불을 붙여놨어요. 40년간 지금까지 타고 있대요. 40년간을. 지금 가스가 계속해서 배 나오는 거 가스가 콜콜콜콜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스팀 나오듯이. 그거를 이게 지옥불이래.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교통사고 당해갖고 3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에는 보니까 불이 타고 있더래.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신음하고 고통하며 죽지도 않고 불타고 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걸 그대로 묘사하면 뭐라고요? 코미디라니까. 앞으로 코미디 하지 말고 심형래 그러세요. 성경에 있는 요 얘기를 그대로 지금 묘사하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심형래.
자, 이제 세 번째 얘기 좀 하자고요. 5절. 다섯 번째. 저 삶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서 나오는 이 세 타격. 이게 타격이래. 이걸 해치는 거, 두드리는 거래. 타격. 어? 아니, 불과 연기와 유황이 타격이에요? 불은 갖다 질르면 되지, 그렇죠? 유황은 타격을 할 수 있겠지. 연기가 타격을 합니까? 이거는 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염 방사기 여러분 아세요? 응? 화염 방사기. 그럼 화염 방사기 못 보셨으면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 소독하면서 위 하면서 농약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봤죠? 어? 농약 칠 때. 그다음에 여기 저 도해지에 가면 뭐라 그래요? 소독하는 연무. 거기다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끝에. 이게 이제 화염 방사기라는 게 이제 군사 무기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굴에 방카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화염 방사기 갖다 해버리는 거 거기다. 그럼 아예 그냥 안에서 통닭이 돼버리는 거지. 안 나오니까. 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또 우리들을 해칠 거니까 그냥 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꾸불뚱꾸불뚱하고 뭐 하니까 그 폭탄, 수류탄 던져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화염 방사기가 들이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쓰기도 하고, 뭐 다용도로 썼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면 우리가 타격이란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지금 굉장히 어때요? 사람을, 골수를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세 타격 삶에 의하여 인간 삶의 세 번째가 살해당했다. 이걸 3분의 1이면, 인간 3분의 1이면, 인간이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63억이죠. 나누기 3. 21억. 누구를 죽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들은 누구냐고요? 그런데 이게 3분의 2는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라 치면 3분의 1이 죽었는데 3분의 2는 우상숭배하고 도적질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회개도 안 했어요. 그렇죠? 라고 뒤에 나온다고 이제 뒤에. 그러면 인간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지금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일부 살아남은 자가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에서 강화된 삶인데, 강화된 것인데,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다니엘서 2장 33절로 35절을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머리, 가슴, 배, 넓적다리는 지금 놔두고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우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우상이 뭐냐? 이게 지금 인간 삶의 셋째예요. 인간 삶에 강화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삶에 강화된 자가 살해당했다고요. 이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자신을 우상화한 요 다니엘이 봤던 우상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이란 말은 한문인데요. 짝하는 형상을 우상이라 해요. 짝하는 형상. 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때요? 자기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누군가를 자기화하는 걸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짝하는 거. 그러니까 자 요즘 그 탤런트 중에
우상이 누구예요? 응? 지난번에 그 전쟁 영화 나왔던 송중기가 요새 우상이야? 그러니까 우상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송중기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송중기화, 머리도 좀 송중기 머리 해주세요. 그러잖아.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김태희 머리 해주세요. 그러잖아. 어? 이게 그 우상이에요, 그게. 짝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 저기 옷을 입을 때도 뭐 어떻게 입어? 커플티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봤던 금, 은, 동, 철, 진흙 섞인 거, 이 개념이 뭐냐면 제국이에요,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 메데파사라는 제국, 헬라라는 제국, 로마라는 제국의 그 사상과 문화와 문명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종교 지도자에게 다 지금 이게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오늘 나를 교인들에게 우상화를 시키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 팔방미인이 돼야 돼. 팔방미인이 돼야 돼. 금은 동철, 이게 팔방미인이에요, 그게. 예. 진리에 대해서 팔방미인이면 괜찮아. 근데 진리 아닌 비진리로 팔방미인이 되니까 사람들의 인기는 있다는 거지. 그걸 강화됐다고 얘기하나니까. 그 자를. 그 강화된 자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만 삶에 2만 삶이 동원되려면 얼마나 많은 지금 아까 21억이라고 그랬죠? 예. 21억을 죽이려면 그래서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요즘은 무기가 발달돼서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럼 말 타고 다닐 필요도 없어. 그렇죠? 자동차 타고 다니면 돼. 그렇죠? 자동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돼.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언제 어떻게 골라낼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우상이 된 그들을 지금 인간 삶의 셋째라고 한다.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뒤에 그 살해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우상의 누구예요? 이들이 결국 우상 아니에요. 셋째가 우상이고 이들은 지금 나머지 죽지 않은 자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19절. 왜냐하면 이 말 삶의 권세는 입과 꼬리 삶 안에 있다. 왜냐하면 저 삶의 꼬리 삶 형태는 뱀 삶으로 머리 삶을 가지고 저 삶 안에서 해친다. 참 복잡하게 써놨어요. 내가 썼으면 이렇게 안 쓰는데 사도 요한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 말이 권세를 가졌는데 입하고 꼬리가 있더라. 입하고 꼬리가 있는데 입에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오고 꼬리에는 뱀의 입이 달렸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앞도 뒤도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전차 비행기 같은 데는 앞에다가 기관총을 장착을 하고 옆에다가 기관총을 장착을 하고 뒤에는 없죠. 예. 근데 동물들이 말이죠. 초식 동물들이 이 맹수들한테 먹힐 때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뒤쪽이에요. 그래서 뒤쪽을 타. 사자가 뒤쪽을 타고 올라요. 근데 뒤에 오르면 이게 안 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엉덩이를 좀 잘 흔들면 되는데, 그죠? 떨어지는데. 걔는 그걸 잘 못하대. 근데 뒷발질 잘하는 또 친구들이 있대요. 그 보면 그것 좀 배우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린. 그렇죠? 아주 뒷발질 잘해요.
그 다음에 얼룩말, 뒷발자래요. 그런데 다른 소 있죠. 뭐 버팔로라든지 아니면 그거 말고 또 저 얄팍한 소 하나 있죠. 물소 말고, 물소는 얄팍하지 않지. 코뿔소 말고 있어요. 털 많은 거 이렇게. 떼거리로 막 다니는 친구 있어. 얘들을 보면 뒷발질을 못하대. 얘들은 보면. 그 다음에 사슴도 마찬가지. 노루 같은 것도. 달리기는 기똥차게 잘해. 그러면 뒷발질은 못해. 근데 앞발질도 잘하는 짐승이 있대요. 기린은요, 앞발질 잘해요. 자기 새끼를 사자가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려고 거기 물어 뜯고 있는데 거기 가서요, 앞발로 가서 찍는 거야. 앞발로. 그래서 사자를 죽였다니까. 야, 기린이 달리니까요, 사자 못 따라오대요. 콤파스가 워낙 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은요, 앞에서는 불이 나가고 뒤에서는 뭐요? 뱀 입이요, 살모사 입이 있어갖고 뒤에 따라오면 그냥, 뒤에 덤비면 그냥 팍 물게끔, 아주 기가 막힌 무기죠. 그냥 앞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요, 이 권세는 누가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는.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무라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맡기니 나는 목숨을 바칠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갖고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 곁에서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는, 이런 권리, 이런 권세. 계시록 2장 26절. 그리고 이기는 자와 나의 일 삶을 완성까지 지키는 자는 열방 삶에 접하는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니, 이런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무도 너희를 털끝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 권세예요. 그가 나를 멱살을 잡으면 그냥 손이 갑자기 막 녹는다든지, 나한테 발을 차면 발이 갑자기 그냥 정강이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개념 말고, 그런 상상하면 뭐라고요? 심형래. 그런 상상하지 말고, 말씀의 권세, 그 앞에 굴복하는 권세. 세 번째, 살해되지 않았어도 회개하지 않은 삶. 그걸 보면서, 그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역을요, 지금 평신도들도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들도 와서 우리 원강반에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은 원강반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평신도들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와서 듣게 되는데, 이들이 굴복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평신도들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지가 목사가 돼요. 지가 다 아는 거야. 자기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도, 자기가 이 음행하고 있다는 것도, 자기가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 그걸 정당화시키고 앉았어. 참 한심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7번째 20절. 그리고 이 타격 삶 안에서 살해당치 않은 인간 삶의 나머지 삶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활보할 수도 없는 금삶과 은삶과 동삶과 돌삶과 나무삶의 우상삶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게 회개예요. 그가 하지 말라는 게 회개인데, 하려는 저 삶의 손의 행위 삶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아까 지금 얘기했죠. 다니엘이 봤던 그 우상이 뭘로 됐다고?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됐었죠. 자, 여기 좀 더 추가했어요.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 빠졌고, 돌, 나무.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시편 115편 4절로 8절.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렇죠. 은과 금이 뭡니까? 돈이라니까. 돈.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바벨론 누가 만들었어요? 메데파선 누가 만들었어요? 헬라, 로마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낡고 후패져 가는 것들을 다 우상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상, 그런 잘못된 비진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대표로 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과 우리 이 목회자들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잘못했다. 그리고 그 세류에 편승했었다. 고로 회개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 못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성경 얘기만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세류에 편승을 해서 좌파 운운하며 우파 찍어줘야 된다는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그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묘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대선 선거 그 상황에서 교회 쪽에서 목회자들이 새누리당 말고 민주당 쪽에 얘기를 하면 좌파라고 나의 낙인이 찍혔었어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파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임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우파 얘기만 하지 좌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간접선거예요. 간접선거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새누리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한테 기독교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3년 반을 지내고 나니까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남북관계 이 모든 전반에 걸쳐서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원래 박근혜 후보는 미래가 없었어요. 왜?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에게. 자식이 없는데 무슨 교육에 무슨 미래 지향적인 교육관이 있어. 그러니까 검정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지. 그게 그냥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의 아버지 박정희는 영남대를 강탈했어요. 그래서 사유화시켰어요. 거기 그 영남대 그
뭡니까 사칙이 있겠죠. 그렇죠. 그 일조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교주 박정희 그려놨어요. 교주예요, 교주. 학교가 교주예요, 그게. 그 종교에나 쓰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거기 이사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미래 없었어요. 경제 그 사람 몰라요. 왜? 경제활동 해본 적 없거든. 6억을 꿀꺽 했어요. 그렇잖아요. 전두환이가 준 6억 꿀꺽 했는데 그거 다 반환하겠다고 그랬죠. 선거운동 때. TV 나와가지고. 아직도 안 내놨어요. 경제관념 없어요. 남북관계예요? 둘이 합의하고 왔는데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하고 잘해먹자고 둘이 꿍짝꿍짝해서 잘해보자고. 근데 남북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그러놓고 말로는 통일 대박이라고? 그렇죠. 적화 통일이겠지. 잘 보세요. 중공 북한 깃발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죠. 지금 새누리당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파란 색깔이었어요. 빨간 색깔 쓴 적 없어요. 근데 지금 빨간 색깔이에요. 이번에 지금 그 사드 문제로 성주가 지금 후보지가 되는 바람에 사드 군민들이 총리가 내려왔을 때는 빨간 요거 뭐라 그래? 네? 손에 든 프랑카드. 응? 손에 든 프랑카드에는 빨간색을 배경으로 했어요. 그러면 사드 반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전부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외세가 개입을 했니, 좌파 세력이 뭐 그 안에 숨어 있니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우리 방송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역에 올라왔습니다. 2,000명이. 서울역에 올라올 때는요 색깔을 바꿔서 올라왔어요. 요걸 전부 들었는데 사드 배치 반대 이걸 하고 왔는데 전부 다 파란색으로 갖고 왔어요. 배경이 파란색이에요. 그 군민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러더라고. 어떤 분이 내가 빨간색만 봐도 아예 그냥 진절머리 난다고. 빨간색 보면. 우리가 좌파면 박근혜는 좌파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니까. 왜? 빨간색 아니냐? 근데 그들에게 무슨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될 것이며 무슨 경제적인 뭐가 기대를 하며 이것이 뭐냐? 지금 이 우상들이라고 목회자들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눈이 없고 제대로 된 귀가 없는 거예요. 새누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문으로 써봐. 신천지라고. 신천지. 그럼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말도 있었죠. 선거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의 그 사주가 유병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파. 그 유병헌이 그들을 이제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그때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써놨어요? 안성 그 수련원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김기춘이가 했던 말이거든. 부산 초원복집에서 이 말을 지금 걔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신천지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걸 암시적으로 그렇게 다 쓴 거예요. 갑자기 색깔 바꿨죠. 빨간색으로. 그러놓고 좌파 운운하고 있어. 자기들이 좌파면서. 근데 그것을 홍보해주는 나팔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요. 잘못된 목사들. 이들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는 자들.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조창기도에 가서 아부하고. 군사정권에 안 그랬어요? 여전히 아부하고.
이들이 우상이라고. 이들이 인간 삶의 셋째란 말이에요, 여들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지금 이게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우상숭배가 생활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나가도, 그들이 나자빠져도 회개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다섯째 날의 현실이라고 지금. 여덟 번째 21절. 그리고 저 삶의 살인 삶에서, 마법사 삶에서도, 음란 삶에서도, 도적질 삶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봐요. 이들이 아예 생활화 돼버렸고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그 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경멸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 세류에 합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패거리 만들고 왕따 만들고, 이게 일본 문화 아니에요? 이거를 목사들이 조장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계시록 2장 21절로 22절. 그리고 나는 그녀의 음행에서 회개하게 하려고 그녀에게 기간을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녀를 침상에 이르고자 던지고 그녀와 결합하여 간음하는 삶도 만일 그의 행위 삶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이르고자 던진다. 이걸 음행이라고 한다니까.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우상화를 조장하는 이들을 다 뭘로 묘사했냐면 음료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달콤한 말, 달콤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한 것들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유혹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먹음직도 하지 않고요, 보암직도 하지 않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도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왔다가 듣다가 도망가. 그래서 우상에게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는 못한다니까. 그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담배와 같은 거, 술 같은 거예요. 그게 중독성이 강해요, 그것이.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중독된 것을, 그걸 다 빼라는 거예요. 중독된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담배 끊기 쉬워요? 술 끊기 쉬워요? 노름 끊기 쉬워요? 세상과 놀러 다니는 거 그거 끊기 쉽냐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달콤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다 유혹해서 병들게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셋째를 굴복시켜도 안 따라온다니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요,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첫 번째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목회자들을 가르쳐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랬더니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야, 평신도 1000명 하는 게 쉬워, 목회자 100명 하는 게 쉽냐? 목회자 100명, 성도들이 있는 목회자 100명 데려오면 10,000명 아니냐? 그게 뭐가 쉽겠냐? 그 이론상 계산이었어요, 사실은. 예. 둘 다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현재 해보니까. 그래도 자기 목회자가 변화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일부는 떨어지겠죠. 왜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러면서 떨어지겠지. 그러나 그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라면 또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각도로 또 우상하고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어때요?
이제 거기서 탈바꿈이 되겠죠. 이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만큼 진리를 세운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쌈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한 올 한 올들이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도 안 되고, 잘못된 그 올이 잘못된 거 들어가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그게 전체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세히 살피고 또 살피고, 그렇게 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지, 대충대충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리치고 박수치고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중독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우상화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요. 목사님 설교 30분만 해주세요. 지금 설교, 모든 설교들은 거의 30분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추앙받는 자는 25분 하는 자예요. 5분 줄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25분 안에 그걸 탁 엑기스만 딱 해갖고 탁 집어넣어주는, 이 얼마나 기술이 참 기교하냐. 그러니까 우상 중에 우상이지. 지금 6시 나팔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0장, 11장, 12장, 10장, 11장까지 갑니다. 11장 14절에서 끝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 삶의 셋째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삶이에요. 이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직 살해당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살해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의 머리를 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직 이제 심판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이게 다섯째 날 상황 아니에요. 근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물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물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상황에 그 대상들은 다 다섯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 지금 회개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도적질하는, 간음하는, 행음하는 이들이 누구냐?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우리 과거의 형제들이에요. 이들을 그냥 둘 것이냐? 데려와야죠. 불러와야죠.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